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향림교회 한무당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살얼음판이. 예, 살얼음판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체포될 걸 예상하고 했으나 아직도 체포가 안 된 상황으로 우리는 녹화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요 녹화일에서 방송되는 방송할 때는 잡혔을 텐데. 체포돼 있겠죠? 그렇죠. 14일. 만약에 그때도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오늘도 무사히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그때쯤이면 됐을 겁니다. 설마요. 오늘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9일이기 때문에 뭐 10일 이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여튼간 있는 그대로 하는 목사다 보니까 네. 가끔씩 제 유튜브나 뭐 우리 교회 유튜브나 우리 평안나무에도 또는 제 페이스북에도 뭐 비상계엄의 체포가 답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면 팔수록 최근에 뭐 보니까 그 수방사에선가 수오카에 연락해가지고 그거 들었죠? 아니 그건 몰라요? 네. 수방사에서 수오카에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북한군이 수오카를 탈취해서 타고 도망갈 경우에 수오카가 추적을 할 수 있느냐를 문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수오카가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공식 공문을 보내달라 했대 수방사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문을 안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몇 가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좀 들통나는 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긴 한 거예요. 그러게요. 물론 실패해서 그렇지. 진짜 치밀했구나. 그러니까는 만약에 진짜 지금 윤석열은 지금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극우 세력이 막 합심해가지고 이번에 자기네들이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식은 체포입니다. 네,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쵸. 탄핵이 인용되고 당연히 체포되기 전에 그럼 수사를 받았어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우리 국민의 70~80%가 지지하는 범민주적인 진영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서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 지난번에 뭐라 했지? 발본색원. 네네네. 그랬죠. 올해 사자성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파면성공 이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참 이 방송이 될 때는 반드시 체포돼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말도 안 나오네.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체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요직자들 다 해야 됩니다. 싹 잡아들여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또 해야죠. 네. 우리 지난주에 요셉. 네. 요셉의 위대한 점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요셉의 그 용서라는 거.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 용서. 이거는 요셉이 일단 상대가 무슨 회개하거나 무슨 찾아와서 용서를 빌거나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먼저 마음을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일단 해석. 네. 해석에 따라 과거를 바꾸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영어로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리프레이밍. 다시 그러니까 틀을 새로 짜는 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되게 심리학에서도 사용하는 능력이고 그 용어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무슨 경영학 이런 데서도 프레임을 바꿔라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쓰이긴 하거든요. 요셉은 그걸 해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해냈을 때 요셉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하나님이 추궁하자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고 들통났잖아. 그래서 또 물었잖아. 그렇죠. 그거 찾아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우리 동민군이 찾아서 읽어줄까? 네. 창세기 3장 앞부분입니다. 12절 13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렇지. 여기 지금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뭐냐면 남탓하기란 말이죠. 죄를 져놓고도 남탓하기. 그래서 자기가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자기도 저 여자가 꿰기 때문에 나는 유혹에 넘어갔을 뿐. 그러니까 나는 희생자다. 여자도 망하지.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나도 거기에 당한 사람이다. 이 희생자 문화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한 일은 요셉이야말로 진짜 희생자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온 거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 희생자 문화를 벗어난다. 우리 너무 감동적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0장. 장군님 50장 20절 21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렇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자로서 진짜 희생자인데 그 희생자가 당하는 억울함에 자기를 매몰되지 않게 거기에 정말 포로가 되지 않게 하면서 완전 프레임을 바꿨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명백한 의도는 형들의 명백한 의도는 얘를 정말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재해석하고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놀랍게 오히려 과거를 구원한다. 이게 요셉의 진짜 위대한 점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정말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미 자기 안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세상이 제대로 바뀌려면 가해를 한 놈들이, 네, 저는 말했죠. 가해한 놈들이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역지사지라고 하죠.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쟤는 저랬겠구나. 그 역할을 뒤집어 생각해 봄으로써 그러니까 저 사람 자리에 내가 가보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 이해한다가 언더스탠이잖아요. 언더스탠. 그는 약간 갑자기 무슨 영어 시간 갔는데 남 밑에서 본다. 네, 언더스탠. 언더 아래에서 본다는 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걸 독일 말로 페어시텐이라고 하는데 페어시텐은 스탠이 서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바꾼다예요. 위치를 한번 바꿔 생각해보는 바꾼다. 그렇지. 그게 이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자기도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정말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라고 해서 완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용서는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낸 결과는 뭐냐? 그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형제들 사이에 라이벌 관계에 생기는 갈등. 서로 심지어 살인자가 되거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화해를 이루었고 공존의 평화를 이룬 겁니다. 가족의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인류는 두 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부모 자식 간 관계, 그러니까 수직, 또 하나는 수평이라고 형제들 관계. 이 둘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 네. 그렇잖아. 네. 위아래 뭐 직장 상사랑 뭐 밑에 네. 아니면 동료들. 세계 평화가 오죠. 그럼 정말 세계 평화가 네. 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동안 평화라는 가치만 내세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프랑스 혁명 같은데 내세운 게 다 잘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평등, 자유, 그다음에 흔히 박애라고 번역했지만 우애거든요. 우애. 네, 네. 예, 우애인데 어쨌든 뭐 우애는 그렇다 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가 추구할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주는 순간 이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자유, 남한테 억압되지 않을 자유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자유를 무한히 주면 이상하게
돈 있는 놈들만 돈 있는 놈이 돼. 맞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돼 하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해가지고 평등을 강조해. 그럼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는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 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네. 그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진리. 그러다 보니 근데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늘 그 넘어가는 걸림돌은 뭐냐면 자기가 진리가 돼요. 네, 배타적이 되지. 그렇지.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인 양 해. 나만 맞아. 나만 맞아. 네. 맞아. 나만 참이고 남은 다 거짓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법치를 계속 쓰잖아. 근데 그 법치가 가만 보면 자기 지만 위한 그쵸. 법치야.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그런 가치 추구도 가만 보면 자칫하면은 엄청난 폭력을 가져온다. 유서 마찬가지지. 자기가 진리니까 남은 다 거짓이거든. 거짓은 다 깔아뭉개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진리, 자유, 평등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맞아요. 예, 평화라는 가치가. 그럼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과거 그 지난번 거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사이도 결국 끝까지 라이벌로만 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포기해야 되느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네. 얼마든지 요셉의 리프레이밍, 그다음에 가해자들의 그런 역지사지를 통한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평화와 화해와 공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살짝 예고를 하자면 출애굽기에 가면은 또 다른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요?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죠? 지난번에 이집트 왕자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왕자. 네, 이집트 이집트 왕자가 나는 몰랐는데 그게 1편도 있고 2편도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2편이 요셉 맞았어. 맞아. 나는 1편만 봐가지고 그건 모세라고 내가 맞아요. 얘기했는데 근데 2편이 아마 좀 잘 되진 않았을 텐데 1편에 비해서. 2편이 요셉이어가지고 네. 그때 내가 그건 모세지 아닌 게 1편. 2편은 요셉이었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 이제 주인공이 모세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네, 모세도 형제가 있어요. 형인 아론이 있고 나론. 동생인 미리암이 있거든. 여동생, 누나구나, 누나. 누나인 미리암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3남매야, 거기는. 네. 그럼 이 3남매 사이에서 무슨 갈등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살짝 나중에 갈등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세 사람은 너무 서로 잘 도와요.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죠. 네. 그리고 형은 동생이 하나님의 리더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거나 모함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변자가 되죠. 참다운 모습. 그러니까는 라이벌이 아닌 얼마든지 오히려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게 그래서 성서 전체를 읽을 때 전체적으로. 형제 라이벌을 놓고 쭉 역사를 훑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재밌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 의해서 지난주 복습을 통해서는 형제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됐어. 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 부모. 또 부모 자식까지 남은 네. 거야. 부모 자식까지. 수직 관계. 예. 맞아요. 수직 관계가 어제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이 형제는 해결이 됐어요, 일단. 해가 됐어. 네. 야곱이랑 이제. 그럼 이제 야곱이랑 요셉의 관계인데 풀어야지.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잠적했는데 연락 안 했냐? 그렇지, 그거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는 걱정해. 요셉 잡혀갔지. 거기까지는 뭐 자기 원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이집트 갔을 때 얼마든지 아버지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알려줬어야지. 그치. 그리고 어쨌든 뭐 다시 찾아온다거나 아니 총리가 됐을 때는 가능하잖아요. 금이 환영으로 딱. 총리가 됐을 때 지금 뭐 나라를 다니면서 할 일이 많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쵸. 일단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살아 있습니다. 를 알렸어야 되지 않을까? 비둘기라도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요. 오늘날은 메신저. 네. 카톡 보낸단 말이지. 네. 근데 그거를 안 했다. 왜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혹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은. 기술이 안 된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안 됐다면 성경에 연락을 했으나
야곱이 받지 못했다. 않았다. 이렇게 네, 써요. 그쵸. 근데 연락 자체를 안 하거든. 그리고 뭐 아버지가 알았다면 형제들도 알았을 테니까. 그런 형제들의 뭔가 복수를 위해서, 아니 복수라기보단 그런 거를 위해서. 복수를 꿈꿨다. 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렸나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 보니까 형제들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 요셉이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과거를 잊은 자였나? 그러니까, 현재에 그러니까 아예, 충실한. 네, 맞아요. 그거는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냥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고 이제는 과거의 끝났다. 어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나를 수도 만든 모르지. 게 과거도 일부가 있을 텐데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축복만 받나라는 아니면 생각도 들고. 저런 게 약간 두려워서 그냥 두려움? 네, 좀 뒤에다가 넘겨놓고 이렇게 그때의 시절이 약간 트라우마가 두려움. 약간 있으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네. 잊어버리고 네, 살자. 그쵸. 어차피 기억해봤자 그쵸. 그거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생각을 해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옷도- 색동옷 입히고. 그래, 옷도 새똥옷 입히고 형들 허물 일러다 맞춰도 아끼고 네, 그게 사랑인 줄 몰랐나? 당연한 줄 그런다면 알았나? 그 정도 사랑이면은 사실은 연락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인간의 도리죠. 이제 됐잖아. 이제 내가 총리까지 됐잖아. 사실은. 권력도 있고. 뭐 보디발 집에 있거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들을 또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파보는 거죠. 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파보면 이건 보나마나 뭔가 지금 아버지와 요셉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거를 찾아보자. 요셉의 라고 심리를 이제 파악을 해야 파악하는 거죠. 어. 그래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자, 나오는군요. 보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저놈의 시기. 그러니까 버르장 머리 없는 놈 이거 맞아. 나도 맨 처음에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7장인지 우리 9절부터 얘기했지만 8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이제 이미 여기서 형제들의 관계는 여기서 깨진 겁니다. 그죠? 형들은 완전히 요셉을 미워해요. 그건 앞에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한 것 때문에 이미 미웠었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더 미워졌어요. 완전 낙인 찍혔네. 낙인 찍혔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건드린 거다. 그렇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건드렸는데 어머니는 누구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20년이나 몸 바쳤던 그랬네요.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이 이 막내 자식한테 애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거기에 절을 한다. 그래서 나도 절하는 것도 열받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 무릎 꿇게 만든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야곱이 꾸짖었다는 거야.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자, 12절부터 14절 장군님 읽어주세요.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네, 거기까지. 네. 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여기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지. 네.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 형들이 양치러 먼 곳으로 갔는데 네. 거기에 요셉을 보내면
형들이 그쵸. 요셉을 미워하죠. 아주 환대하면서 잘해주려고 생각했을까? 와 이게 와 한 통속.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너 한번 교육 이런 건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었겠다. 네, 그런지 진짜. 이제 네. 여기서 이거야. 자 이걸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요셉 입장에서. 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때 아버지한테 한번 꾸지람 당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글로 보냈어요. 네. 형들한테. 근데 거기서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맨 처음엔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더니 이제 결국 팔아서 나를 보낸 거지. 네. 애굽으로. 하하하.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셉이 내내 생각했을 거 아니야. 과거를, 자기의 과거를. 내가 뭘 잘못했나. 아, 그때 아버지가 나를 꾸짖었는데. 음. 근데 그러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걸 몰랐나? 아, 아버지가 그럼 그때 그것 때문에 나를 보냈나? 진짜 알고도. 그리고 내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사이에서 야곱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요셉은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야곱이 얼마나 슬픈 일이라고 모릅니다. 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들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게 가고 이제 요셉 혼자 머리를 굴릴 수가 있다. 그럴 때 하는 생각은 결국 이거 10절 아니겠는가. 내 꿈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없애려던 것 아니었가. 자, 우리 기억나나? 부모 자식 간에 맨 처음에 모든 자식이 네.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네. 네. 차지한 다음에 왕이 된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네. 조선 왕조도 초반에 그죠? 형제들의 난 왕 되려고 막 아버지 뭐지 귀양 보내고 함흥차사가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 같아도 연락 안 하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단. 예? 생각해놓고 보니까 몇 가지 그럴 만한 타당한 좀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보여주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서. 네네네. 우리 아버지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랬는데, 하나씩 이제 막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면서 그럼 나한테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슬프네. 이걸 봐야 재밌어요. 예. 자, 34장 30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한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이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예, 그 레아 큰 언니 레아에게서 얻은 네 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이가 그렇고 셋째가 레위가 둘째 같은 거 그래요. 네네. 그 둘째 셋째야 걔네들이.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유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아에게서 유일하게 딸이 나오잖아. 디나라고. 근데 디나가 세겜 성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겠지. 근데 그러면 오늘날은 이건 당연히 처단해야 되고 감옥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요. 이거를 좀 그때 당시 옛날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진짜 놀라운데 야곱은 이럴 때 보면 또 되게 치사하거든요. 절대 책임 안 져.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는 바로 이 디나의 오빠들인 이들이 나서요. 네. 오빠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할 텐데 그럼 너희가 우리랑 결혼하려면 전부 다 모든 족속에 할례를 해라. 할례해도 그래야지 우리 유대민족하고 하나가 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꼬셔놔. 그래가지고 전 남성들이 할례를 하거든요. 근데 아프잖아. 포용수술 했으니까는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때를 틈타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부족을 이끌고 가서 전부 몰살시켜요. 엄청난 폭력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하여 야곱이 꾸짖는 거야. 근데 야곱의 말을 가만 보면 여기서 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둥 너희의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게 되는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 네. 니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문제지 않느냐.
이게 떠오르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 네. 요셉에 보면은 옛날 아버지가 형들도 그렇게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만 줬는데 그렇게 막 미워하면서 사실은 형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 우리 디나 누나의 그런 정말 억울함도 모르고 이게 떠오르는 거지. 또 있어요. 또. 자 보겠습니다. 35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35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여기 지금 또 르우벤이 네. 라헬의 종 비라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자, 르우벤을 언제 한번 다루긴 살짝 다뤄줘야 되는데, 르우벤은 자기 엄마 레아의 첫 아들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야곱은 사실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레아가 억울했지. 네.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레아의 탈을 열어주셔서 계속. 이게 첫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엄마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엄마는 안 좋아하고 라헬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 그랬겠죠. 불만이 많은데 지금 방금 읽은 그 구절 있잖아요. 네. 그 구절은 라헬이 죽고 나서입니다. 네. 라헬이 죽고 나서 바로 있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여태까지 야곱 아빠, 자기 아빠는 라헬만 좋아했는데 네. 라헬가 죽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 레아한테 이제 레아한테 와야 와야지. 네. 그런데 비라한테 갔다는 거야. 와, 이게 고대 사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레안 진짜 아니었나 봐. 옛날에 우리나라도 돈 있는 남성들 뭐 그렇고 해가지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두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한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첩인데 일부 일처 다첩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여러 명의 부인을 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그런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둘 때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일 어린 사람일까요? 어린 사람. 당연히 어린 사람을 가죠. 짜증나지. 왜냐면 나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라헬하고 결혼하고 라헬보다 더 어린 여종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비라한테 가는 거야. 하하. 생각을 해봐. 라헬이 죽었으면 하하. 레아한테 가야 되는데 비라한테 갔단 말이지. 정말 야곱이 너무 싫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르우벤 입장에서 열이 받죠. 네. 그래서 이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사실은 그 비라를 범한 게 아니고 비라 방에 있는 아버지의 침상을 들어다가 레아의 방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내려온 전설은 네네네.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일순이어야 가야지. 되는데. 이제 네. 라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큰 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와야지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야곱이 오해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르우벤이 첫 여자의 첫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맨 마지막 부인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네. 저 그냥 르우벤 저 범했다. 녀석이 비라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이러면 벌써 저 녀석이 하면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 정말 어려운데 이 간음 일종의 간음이 제일 경계되는 게 또 오해야. 자기 첫 아들하고 여러 부인 중에 막내 부인 아이고. 이런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사위하고 장모. 근데 장모인데 장모도 배다른 장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엉망진창이구만요. 고대 사회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 프로이드 책 읽어보면은 타부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장모님하고 사위가 직접 물건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족이 많아. 어머. 물건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고 아예 마주하는 일도 없게 하는 맞아, 거죠? 없게 하는 거야. 그런 타부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프로이드가 많이 했거든. 이제 이해되겠죠. 이런 건 네네. 이런 얘기를 알아야 이해되는 거예요. 하긴 뭐 그 시대는 네, 시대적 어쨌든 배경. 그래서 사실 이거를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할 때는 이건 아마 르우벤이 그랬을 텐데, 범한 건 아니고. 범한 건 아닐 텐데 오해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이미 야곱은 오해했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 49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 오해는 끝까지 간 거죠. 결국 이게 마지막 야곱의 유언인데 끝까지 저주한단 유언에서. 말이죠. 확실히. 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절망적이다.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까 말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끝까지 저주를 해요. 이게 마지막까지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ματ아들 역할을 하냐? 유다가 하는 거지. 유다가. 유다. 그래서 유다가 왜 기억나요? 지난주에? 그 베냐민 잡아놓고 얘 못 보낸다 그랬더니 네. 유다가 나서서 네. 안 됩니다. 맞아요. 막아줬잖아요. 막 막아주고 차라리 저를 저를, 잡으십시오라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왜냐? 힘을 실어줬네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그러면 44장 14절. 44장 14절 읽어주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그렇죠. 당신들이 아니, 뭐 44절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해. 네. 알겠지? 네, 유다가 중심이 메인이네요. 되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셉 만나러 가는 거거든. 근데 유다가 메인인 이유가 뭐냐? 그랬네. 바로 루벤과 시몬 레위가 이렇게 이미 날렸다는 거야. 네.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요셉은 이걸 다 보고 자란 거지.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루벤이 어떻게 혼나고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혼나는지 이거를 다 보면서 야, 아버지가 이 무서운 약간 되게 우리 아버지가 냉철하고 무서운데. 네, 싹둑 잘라버리는구나. 그러니 자기를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유목 생활하면서는 계속 몇 달이고 떠나 있는 거거든. 형들만 있는 대로 나를 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는 거기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꿈 꿨다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저랬다는 말 했다고 나를 이제 그런 권력의 어떤 저항 세력으로 보고 나를 날린 건가? 아버지가 기획했다. 이 아버지 이렇게, 기획설. 네, 아버지 기획설. 아버지 기획설로 요셉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거 아까 이제 나온 그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41장 50에서 51절 읽어주세요. 50에서 51절이요? 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렇죠. 여기 네. 보면 너무 재밌지. 네. 므낫세라고 큰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때하다? 집 생각을 다 그렇지. 잊어버리게 하셨다. 거기에 놀랍게 아버지 집 생각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 나의 온갖 고난과 더불어 아버지 집 그렇지. 생각 아버지. 같이 넣었네요. 그렇지. 병렬로. 이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 고난에 왜 형들이 안 들어가고 아버지가. 아버지 집 생각이라고 넣냔 말이지. 아버지 기획설. 형들보다 맞았네. 아버지가 더 미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받다가 네. 그때 그 배신감이. 꿈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 그렇게 보냈다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풀어지느냐? 이거 오해거든. 진짜 엄청 꼬였습니다. 꼬이죠. 이거 원래 이 꼬였어요. 인생은 꼬이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너무 꼬였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44장 25절부터 네. 25절부터 45장 3절까지를 장군님 좀 길지만 읽어주세요. 45장 3절까지요. 네, 44장 25절부터 네. 읽어주세요.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동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와, 오해가 풀렸네요. 풀린 거야. 아버지가. 여기서 처음으로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요셉이 생각했던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이렇게 보냈구나 라고 한 것이 풀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서야 나를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평생을 슬퍼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그렇게 되면 자기는 죽고야 만다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한 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해가 더 됩니다, 리얼하게 느껴지는 게 3절 보세요. 45장 3절. 내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 이거 봐. 이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유다, 그럼 유다 네가 남아라. 아니면 베냐민을 난 못대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버지 얘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풀린 거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예를 들자면 37장 다시 가서 37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5절입니다. 바로 그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했을 때 어땠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순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에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되게 재밌는데 그 옷을 주었다고 해놓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 내 동생 요셉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거야. 배다른 자식이고. 그런데 어쨌든 울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위로를 하는 거지. 근데 위로받기를 마다합니다. 이게 무슨 말? 이게 중요해.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포기한다는 거거든.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위로를 받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내가 아직 그렇게 위로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다면 내가 스올에까지 가서 우리가 말하면 지옥인데 거기까지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 그죠? 이런 자식을 어떻게든 찾으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고 나는 지금 위로받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요셉한테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한테 보고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한 거고 그때
요셉이 마음이 풀린 거야. 그래서 엄청 울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저 마음으로 여태까지 그러니까. 기다리셨구나.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죠. 나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뭐 폭력 대체로 오해만 안 해도 맞아요. 상당히 많은 게 해결돼요. 대화만 하면 되는데 이거 대화를 진짜 그렇지.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진짜.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보지. 맞아요. 진짜 그 별거 아닌데 근데 막상 보면 저는 약간 자존심이 컸던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제가 뭔가 먼저 안 다가가고 먼저 얘기를 안 걸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더 쌓이고 꼬이고 이래서 나중에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약간 그래요. 그게 남녀 사이도 특히 그래요. 나중에 부부가 돼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별의 사유가 보통 오해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비극적 오해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리브가가 꿈을 꿨잖아요. 네. 내 배에서 두 태가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한 거 있잖아. 그걸 야곱하고 이삭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했어도 괜찮을지 몰라. 그쵸, 근데 그게 잘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에서만을 사랑하는 것부터 모든 이 비극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자 31장 19절 이런 거 다 그냥 뛰어 넘어갔지만 해봅시다. 31장 19절 읽어볼까요? 네. 라헬은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라헬이 이제 집에 나오면서 그 야곱하고 다 일가를 이루어주고 레아 가족들이 다 나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근데 이 라헬은 뭔가 자기를 수호신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 읽어주세요. 31장 32절. 32절.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도 이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안 한 거야. 안 돼서. 네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사실은 훔쳐갔고 이걸 찾았으나 물론 그 라헬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달거리 중인데 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장에다가 숨겨놓고 발견은 못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만약에 있다면 죽여도 좋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네. 라헬이 베냐민 나면서 죽지요. 네. 일찍 죽어. 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이유가 됐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왜 라헬이 일찍 죽는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이런 비극이 생겼다는 거야. 라헬이 말만 해줬어도, 그죠? 야곱이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을 건데. 맞아. 아이, 그럴 리가요 하고 적당히 잘 넘겨야 할 텐데. 죽여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극들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특별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잖아요. 칼? 이삭을 죽이려고. 네. 그때 이삭의 마음 어땠을까? 그죠? 또 이삭이 에서만을 더 사랑하잖아요. 네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야곱이 라헬과 그의 아들들만 사랑하잖아. 그때 레아와 그의 아들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결국 계속 이게 지금 다 이 아들들의 마음인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 마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를 통해서 과연 야곱이 나를 사랑했던가? 라고 똑같이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고통은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화다. 대화. 맞아요. 참된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네. 저 오늘 영어 교실이요? 언더스탠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좋은 아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부모도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돌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지. 이 한마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십니다. 요셉이 그나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오해를 했어도. 근데 나중엔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풀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다 푼 거야. 형제들하고도 풀고, 근데 아버지 관계도 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풀린 거죠, 결국은. 어쨌든 해피엔딩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잘 못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 건데, 근데 문제는 요셉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요셉이 큰 잘못을 합니다. 무슨 잘못이죠? 오늘 그걸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41장. 여기는 제가 쭉쭉 읽어가면서 4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볼게요. 네. 자,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근을 아주 해결한... 잘했죠. 네. 그러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46절로 넘어갑니다. 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빠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단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난 일을 잘했어. 근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까지는 좋은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 요셉이 일종의 경제학자로서 거시경제.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딱 알았고 그다음에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경기순환을 예측하고 네. 갑자기 또 흉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네. 너무 잘한 거지. 어머. 그러니까는 고대 경제학자로서 잘했어요. 네. 총리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할을... 아주 이 모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도 모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흉년을 해결하고 곡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죠? 47장으로 가보시죠. 47장 13절부터 네. 26절까지 자, 장군님 읽어주겠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죠? 네.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모두 다? 종이 됐죠. 네. 그지? 네. 애굽 사람들을 애굽 전부 파라오라고 하는 한 명의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일단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 살게 했다. 야. 이건 나중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옮겨 살게 하고 또 이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옮겨 살게 한 식민 지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재정을 독점하게 하고 모든 것을 왕의 소유로 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짐승들, 그 다음에는 밭, 이제는 몸까지 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 종인데 먹을 거를 내주고 씨앗을 주면서 너 곡식 거두면 5분의 4는 니네가 갖지만 5분의 1은 바쳐라. 20% 세금. 그럼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완벽하게 47장 19절과 25절에 보면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인들 자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한 큰 잘못은 뭐냐? 바로 권력을 집중시킨 거야. 바로에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리게 하는 권력 구조를 만들므로써 이제 요셉을 잊어버린 파라오가 등장하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종살이를 한다. 기근을 이용해서 권력자의 부를 축적시켰네요. 그렇죠. 이게 요셉의 완벽한 오게티야. 이랬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은데.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박정희 숭배가 아직까지 계속되는가? 박정희가 먹고 살게 해줬다는 그 말 가지고 심지어 박근혜까지도 독재자의 딸을 또 대통령을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온갖 떨거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경영 정책 나름대로의 먹고 살 거리를 잘해준 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인간의 영혼의 어떠한 새로운 뭐랄까 삶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놀랍게 요셉이 일찍 죽어요. 몇 살에 죽는지 알아요? 몇 살이요? 110살에 죽습니다. 그게 일찍 준다 그러지만 그 시절 때 뭐 당연하지. 아니 아브라함은 300몇 막 아니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애를 낳잖아. 네, 네. 그리고 186세인가 살거든. 그리고 야곱만 해도 별로 오래 안 살았다 그러는데 137세인가 살아요. 근데 요셉은 훨씬 더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 탈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걸 이용해서 권력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탈무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오해가 어떤 비극을 낳는가, 또 많은 오해들이 그것도 하나 다루고 요셉이 되게 잘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요셉도 실수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무슨 뭐 슈퍼스타가 딱 등장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실어주면은 나중에 그게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적어놨어요. 저 메모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저 사람 너무 괜찮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것 같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어느 순간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모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맞아요. 그게 모든 역사의 원칙이에요. 그걸 잊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마디씩 하실까요? 저는 마지막에 좀 명쾌해진 것 같아요. 박정희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기근을 이용해서 권력자의 배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종살이하게 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뭐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참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동민군. 저는 일단 이게 엄청 오래된 역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읽어도 이제 제가 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요런 이제 요셉 같이 이제 좀 그렇게 되게 잘 하다가도 이제 그게 권력이 돼서 그걸 좀 남용하고 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은지 그걸 좀 보고 좀 그런 거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네. 약간 그래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사실 윤석열도 그때 검찰총장 할 때 나는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지우면서 박근혜를 처단하는 것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게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한 우리가 잘못한 거지. 거기에 너무 많은 권력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그걸 비판했던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막 그냥 완전 핍박당하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얼마나 권력을 집중해가지고 저렇게 마음껏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망치는가. 그러니까 요셉의 양면을 봐야 된다. 맞아요. 너무 요셉을 또 이집트 왕사라 그래서 두 번째 왕자라 그래서 높이 띄어서도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성경은 알려준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오해와 잘못.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많은 오해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고통과 슬픔과 비극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믿어주면서 삶을 나눌 때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또 우리들의 그런 비극들도 좀 더 평화로운 그런 것으로 바뀔 줄로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위대한 역할을 했어도 또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누군가가 등장한다 하여도 그 역시 권력이 집중될 때 언제든지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또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참된 민주주의는 서로가 책임지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 돕는 그런 체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